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정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고요. 그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래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예수님께 환호를 합니다. 정말 저분이야말로 이제 우리의 왕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진짜 큰 은혜들을 이제 받았어요. 이제 받았는데, 이제 오병이어 이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 보내셨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그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언덕 산 있는 쪽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가요. 그리고 나서 한 5시간 정도 후로 4-5시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가셨죠,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가셨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무리를 걸어서 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배 한 척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그 배는 제자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은 남아 계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요 마음을 놓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마음을 놓고 밤을 지내고 일어나서 봤더니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사라지셨습니까? 배가 없는데 어떻게 가셨을까? 어떻게 가셨습니까? 무리를 걸어서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정말 36개 주랭랑을 놓으신 건데 그 주랭랑도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방법으로 무리를 걸어서 그들을 떠나 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것도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들을 버리고 떠나셨을까? 그렇게 예수님 은혜 받고 했던 사람들을 왜 놓고 그렇게 쫓아오지 못하게 무리를 걸어서 가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도 궁금하고요. 자, 그런데 이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은혜를 엄청 크게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배까지 수배를 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또 기어코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기어코 쫓아가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요,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아왔던 모든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이 떠나가게 만드세요. 떠나갑니다. 이 모든 사람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쫓아왔던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되는데, 결국은요. 근데 그 떠나가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핵심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6장 26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어서 내가 도망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것 가지고 나를 쫓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걸로는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서 그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까닭이 무엇인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원함을 체험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누리길 원하는 것을 체험받아서 그것을 또 체험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그 믿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너희들이 나를 쫓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는 끝까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요,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 믿음으로, 이 복을 바라고 이 원하는 것을 체험받길 원하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표적을 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을 먹고 배부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간부터 함께 나누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표적을 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표적을 보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이 표적을 보는 믿음으로 어쩌면 우리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네, 오늘 다 전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끝날 때는 다 표적을 보는 믿음 쪽으로 이 믿음의 노선을 바꿔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13분 아멘 하셨는데 끝날 땐 우리 모든 분들이 아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표적을 보는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자, 이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표적은요, 우리가 표적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표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표적은 뭐냐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이거를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적,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냥 놀라운 일로 끝나면 그냥 그것은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냥 놀라운 일이 돼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를 그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표적을 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건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믿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이게 표적을 보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아주 큰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주 좋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인생에 나쁜 일이 나타난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는 아주 특별한 일처럼 보일 수 있고, 또는 아주 그냥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어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볼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바로 표적을 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두 가지만 좀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이렇게 때려잡은 그 사건이 있는데, 자, 거기서 보면은요, 자, 모든 이스라엘 그 군인들은요, 그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이 동굴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았는데, 이제 다윗은요, 이 그 거인 골리앗의 어떤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자, 보세요. 그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누구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표적을 보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군사들은요, 골리앗을 보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대적,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히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적만 봤는데, 다윗의 눈에는 거기에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아주 저게 하나님의 군사한테 지금 까불고 있어.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이 다윗의 요 믿음이 바로 표적을 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골리앗과 이제 둘이 맞서서 싸우게 될 때 서로 말싸움부터 먼저 하죠, 그렇죠? 서로 말싸움부터 먼저 하는데, 애들처럼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자,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실 것이고, 지금 다윗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표적을 보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라면 골리앗 앞에서 누구를 보셨겠습니까? 그죠, 골리앗을 봤겠죠, 그죠? 아, 근데 그 앞에서 또 골리앗을 보면서 야, 다윗이 저는 그냥 간땡이가 벗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요, 간이 좀 크시구나 생각을, 간땡이라고 하면 저보다 훨씬 연장자시니까 제가 죄송하고 간이 좀 크시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준 가장 근원이고 핵심,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과의 차별점이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이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한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 책임자였던 거죠. 예, 그 책임자였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 걸어서 가요. 예, 걸어서 가가지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유월절이라는 축제를 합니다. 7일 동안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뭐 찬양하고 기뻐하고 잔치예요, 잔치, 축제. 이제 7일 동안 축제를 하는데 요 7일째 되는 날인데 다 이제 진에서 이스라엘 군들은 잔치를 하고 있고 이 여호수아 혼자만 진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은 여리고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향해 혼자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다 저쪽에서 흥겹게 잔치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군사가 하나, 칼 들고 있는 어떤 군인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군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라고 물어봐요.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지금 딴 사람들은 다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왜 축제 마지막 날 혼자 여리고성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일부터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군대 책임자 입장으로서 쟤네들은 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책임자는 늘 딴 사람이 놀고 즐길 때 이제 혼자 고민하고 그래요. 저도 예, 저는 안 그런데 사실 저는 뭐 더 태평하게 노는 편이긴 한데, 하여튼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혼자 못 노는 겁니다. 혼자 놀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저걸 내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정말 한 번도 이스라엘 군대는 저런 성을 점령해 본 적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오합지졸인데 야, 저 큰 성, 대단한 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던 걱정 근심하다가 점점 여리고성으로 다가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칼을 군 군인을 하나 만나니까 이 여호수아 마음에는요, 저거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군사가 나에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적병이라고 한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처리해 버려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적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면 나한테 오고 적편이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근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4절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 대장으로 지금 맞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예, 지금 이거든요, 이 군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아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너는 나에게 적편이냐 우리 편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나는 둘 다 아니야. 너 편도 아니고 너 편도 아니고 나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군대에 내가 누구라고요? 대장이라는 거예요.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싸울 네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대장이 되어서 어떻게든 군대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인 내가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바로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누구를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표적을 보는 믿음이에요. 표적을 보는 믿음. 여러분, 그래요. 표적을 보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표적을 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표적을 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의 깨달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 전쟁의 대장은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겨야 될,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런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표적을 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갖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군사들이 다 떨고 그 동굴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을 때 그 어린 다윗이, 목동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정말 그 돌팔매질로 그냥 그 양이나 보호했지 정말 한 나라를 구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돌팔매질이요, 그렇죠? 아무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맨날 이 돌팔매질하면서 이걸로 내가 언젠가는 우리 나라를 구원하고야 말리라, 이런 꿈으로 연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목동이라면 누구나 하는 어떤 아무것도 아닌 거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룬 도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요, 여호수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표적을 보는 믿음이에요. 표적을 보는 믿음. 자, 그러면 표적을 보는 믿음이 왜 중요할까라는 것, 왜 하나님은 그냥 골리앗, 하늘에서 번개로 하나님이 골리앗 탁 맞추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잘못해서 실수해서 옆 사람을 맞추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냥 여리고성 그냥 무너뜨려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표적을 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꼭 그거를 원하실까? 왜 꼭 그거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뭘까? 일단 우리가 좀 첫 번째로 꼭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죠?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뭘 삼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죠? 맞는 얘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틀렸습니다 이러면 맞는 얘기예요. 자녀 삼으시려고. 근데 자녀 삼으시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요, 자녀를 삼으신 우리를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나가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셨다고 한다면은요, 떡을 먹고 배부른 그런 믿음으로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 그냥 내 자녀다, 어이구 사랑스러워, 그냥 다 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 주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얘를 상속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게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물려받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니까 무슨 황금 궁전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냥 가정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런 정도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하여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요, 하나님은요 그냥 거기서 네가 일 잘하고 능력 발휘해가지고 그냥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일터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가시는 것,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상에 그냥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면서 함께 잘 되어져 나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고
이루어가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 삶에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교회에다가 그냥 내 교회니까 내가 그냥 마음껏 풍성하게 부어주고 우리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고 그것 좀 꼭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기업이 돼서 진짜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 여기서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은 그냥 기적, 이적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진짜 서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저는 진짜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세상에는 다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서 다 내가 중심이고 내 이것밖에 없는 그걸 어떻게 잘 포장했느냐의 차이점이지 근본은 다 가는 내가 있는데,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 가게 될 때는요, 진짜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 이웃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물려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믿음이 바로 표적을 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 우리는 불행처럼 보일 수도 있고 힘든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쁜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좋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의 터전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힘든 일,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표적을 보는 믿음, 그것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상속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생각해도 참 괜찮은 그런 제가 굉장히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한다고 다 손가락질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재 개그가 가끔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메인 저의 사역 하는 일을 가지고 해외를 갈 때가 아니라, 저는 투잡 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주업과 부업이 있다고. 스키 강사의 부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외를 나가게 되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제가 그러면 제 어떤 그런 목사라는 걸 밝히기 힘든 어떤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기독교가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이런 나라들 같은데,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제가 저 무슨 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 사업 제가 좀 돕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좀 사업을 크게 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업을 좀 크게 하시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뭐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어디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하나의 어떤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근데 진짜 제가 아버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진짜로요. 이걸 그냥 하나에 벗어나려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사업, 내 사업을 내가 하고 있으면요, 그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거기서 역량을 발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크기의 어떤 역량에 따른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업에서는 누구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크기의 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크기의 일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때,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다윗에게도 보고 여호수아에도 보듯이 그런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물론 부족하고 늘 그렇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정말 어떤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서 뭐 기적 같은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보면 정말 어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대장 되신다는 걸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 그 길 많이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결국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 어떤 일들은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그냥 뭐 평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신 하나님의 대장이라는 걸 인정해드리면요 결국 그 영역 그 일 가운데서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약속드릴게요. 안 나타나시면요 저한테 와서 따지셔도 뭐 소용은 없겠지만 어찌됐든 예, 제가 보장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보장이 뭐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진짜 제가 몰라 얘기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진짜예요. 우리가 진짜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기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정말 놀라운 큰 일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그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상황을 가면은요 반드시 발견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 사람의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이렇게도 유익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축복이 되고 이건 내가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내가 뛰어나게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그렇게 일 잘하고 뭐 정말 실력 있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요. 세상의 상속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그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크기의 일,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기업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릇으로 그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져 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받는 사실은 진짜 축복은 뭐냐면은 그 삶의 터전이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표적을 보는 삶의 터전에선 삶의 어떤 그런 터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어떤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갖춘 믿음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갈 뿐만 아니라 표적을 보는 삶의 영역이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0년 전쯤에 아주 교회 큰 어려움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첫 6개월은요 진짜 힘들게 저 혼자 열심히 노를 젓고 갔냐고 정말 죽는 줄 알았던 그랬던 시간들이었는데 뒤 6개월은요 참 편한 상황은 바뀐 건 없었어도 참 편한 여정이었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대장 되신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표적을 보는 믿음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참 진짜 그 이후로부터는요 더 큰 어려움과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정말 너무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세밀하게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를 보면서 걸어왔던 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여정을 가면서 제가 어찌됐든 이제 이 일을 하면서 1년간의 이제 고난의 과정을 이제 통과해 가면서 사실 제 안에는요 좀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 뭐냐면은 그래도 저는
진짜 옳은 길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와 함께 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다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우리는 옳은 길을 간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갔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했던 게 뭐냐면, 물론 교회를 지켜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또 하나 사실 솔직히 기대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뭘 기대했었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꼭 진짜 시험에 드시면 안 되고, 아니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 어떤 내가 이렇게 믿음 잘 지키면서 가면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할 사람들이요, 결국은 다 망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저는 옳은 길,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저는 왜 못되게 일고 저렇게 악하게 정말 저런 일까지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두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기대를 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해결이 되고 나서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다 망해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다 빗자막이 있을 것이면 저는 그건 거기 가가지고 봐,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지? 뭐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영어로도 있어요. I told you so라는 거예요, 그렇죠? I told you so.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꿈꾸면서 그 일을 갔던 거예요. 그런 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안 왔는지? 이 옳은 길 걸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다 고개를 저으시는군요. 그런 날이 안 왔어요, 진짜. 정말 그 이유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분들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잘 살고 계세요, 진짜. 정말 하나님 왜 그렇게 잘 살게 할 것이면 좀 왜 그런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사실 그러면 교회, 그때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런 거, 어떤 그런 소망 가운데 같이 걸어간 길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땠을까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전과 그 이후를 비교했을 때 교회가, 여러분 더 우리 올리브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됐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비슷해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풍족해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거꾸로가 됐어요. 그렇죠? 진짜 정말 기대했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하여튼 더 많은 선교 사역, 더 의미 있는 일들 하고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교회로서 열심히 선교도 하고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왜 그런 힘든 일을 겪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왜 표적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정해드리면서 왜 그렇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계속 발견해오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 교회 모습은요, 사실은 교회 사역들이나 모든 모임들이요, 사실은 이제 목적이 교회 부흥에 있었어요. 큰 교회가 되는 거. 저도 좀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역자라고 이런 거. 물론 100% 그렇진 않았고요. 그때도 순수한 마음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그럴 때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큰 교회로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주로 사역도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교회들이, 잘 나가는 교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좋은 말로 벤치마킹하면서 이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저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부흥하겠지, 사람이 많이 오겠지. 근데 진짜 지금 올리브교회가 달라지는 거는, 제가 진짜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올리브교회 목적은요, 단순히 교회 부흥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청년이 저의 마음을 찔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교회 부흥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제 감춰놨던 마음이 되게, 어떻게 그 청년이 알았는지. 아니 근데 사실은 교회 부흥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도 부흥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진짜 원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래서 일이 직전에도 10년이 넘게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열심히 사역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교회 분열이었어요. 교회 갈등이었어요. 교회 나눠짐이었어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진 아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왜 그 결과가 이런 분열과 다툼 갈등밖에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요 사실 고단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가진 진짜 소망은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진짜 그냥 정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였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좋은 교회가 돼서 큰 교회가 안 되더라도 진짜 그냥 조그만 교회를 있더라도 진짜 여기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좀 알겠더라고요. 지금 와서 좋은 교회가 어떤 건지 조금씩 알아가겠는데 그때는 뭔지도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길 이 소망밖에는 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사역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좋은 교회에 대한 것 사실은 누가 물어볼까가 겁났어요. 근데 목사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물어볼까봐 겁내면서 저도 몰라요. 진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왔을 때 제가 지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소그룹부터 시작해서 소그룹 요즘 신방 다니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소그룹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제자 양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세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별로 사역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올림픽 별로 사역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시키질 않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주시고 왜 우리 교회는 뭐 별 없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아시겠죠? 근데 진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교회 학교도 그렇고요. 특히 올해 교회 학교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끼고 있냐면은 그 전의 모습은요. 교회는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의 모임하고 참 비슷했어요. 세상의 모임. 우리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인생의 첫 번째 산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한데 지금은요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의 기업 인생의 두 번째 산의 모습으로 우리 올리브교회가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새롭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부흥에 대한 어떤 소망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은 예전에는 그 부흥을 꿈꿨을 때 그것이 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 부흥에 대한 소망도 저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참 소망이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간증은 1부 때는 하고 2부 때 안 하려고 굳은 결심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 결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간증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얼마 전에 좀 됐어요.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예요. 저한테 스카우트 혹시 여기 지원 담임 목사로 지원해볼 마음 없느냐 그래서 저는 농담 아닐까? 가짜 농담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요 정말 주저함 없이 내가 정신 나갔냐고 그 교회 왜 가냐고 나 우리 교회가 좋다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엄청 큰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 가면요 저 진짜 갑자기 그냥 우리나라 교계에서 뜨는 정말 그런 목사로 그냥 바로 이름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좋아요. 아니 근데 진짜 좋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상속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상속을 걷어차고 제가 세상에 어떤 크고 인정해 주는 쪽을 왜 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 하여튼 쑥스럽네 이런 얘기 하려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요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떡을 먹고 배부른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의 길은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요 우리 떡 주세요. 배부르게 해 주세요.
분명히 원하고 필요한 것 주실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셔도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 어떤 가난하면요 결국은 가난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병에 드셨으면 결국 그 질병 치료해 주시고, 결국 우리 자녀의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길에 머물러 있는 한 떡,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떡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어렸을 때는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냥 좋은 거 다 주잖아요. 그렇지만 성장하면 다르잖아요. 그 표적을 보는 믿음을 이제부터 마음속에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건이 있든, 어떤 것이 있든, 여러분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아십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내가 대장입니다. 내가 대장이다. 여러분 이 표적을 보는 믿음을 받아가지시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알아가는, 경험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되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교회 나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게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걸어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래라고요. 모든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을래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처럼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대장이다, 내가 대장이야, 내 전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을 이 시간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보시면서 표적을 보는 믿음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에서 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라고 고백해 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대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대장이세요 라고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고백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소원할 것은, 우리가 진짜 소원할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 가정이 뭐 화목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풍요롭고 이런 걸, 그런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앞으로는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인생의 두 번째 산처럼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베품이 있고 함께 세워져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가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표적을 보는 눈으로, 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어도 우리 모두가 다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믿음의 연륜과는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소원하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진짜 보기를 원하면서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삶의 영역을 바라볼 때 하나님 표적을 보는 믿음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일들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대장이시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하는 그런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서싸우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세상에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세상에 복이 넘치는 교회를 넘어서서, 그런 가정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렇게 화목할 수 없고 저렇게 행복할 수 없고 저렇게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